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1517년에 독일의 비텐베르크 교회 출입문에 대자보가 걸렸습니다. 대자보를 내건 사람은 마르틴 루터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95개의 반박문을 통해서 교회의 잘못을 고발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면죄부와 헌금은 구원과 관계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이 죄를 사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면죄부는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증서였습니다.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교회의 부족한 재정을 해결하고자 돈이나 재물을 바치는 사람에게 그 죄를 면한다는 뜻으로 발행했던 증서였습니다. 루터는 교회의 이러한 폐단을 알고 대자보에 자신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이러한 루터의 종교 개혁은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는 구원을 받는 기준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구원의 기준은 오직 믿음이지 사람의 의견에 따라 구원의 기준이 정해지는 것이 아님을 알렸습니다. 루터는 살아생전에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으로를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많은 사람들을 성경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습니다. 구원의 열매 또한 맺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종교개혁 이후 500여 년이 지난 지금 유럽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유럽 교회는 루터가 가졌던 성경에 대한 믿음 대신에 교인 없는 텅 빈 건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텅 빈 유럽 교회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러서 종교개혁의 정신이 희미해져서 그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살펴봅니다. 유럽 교회가 텅 빈 것은 거센 도전 앞에 취했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유럽 교회가 성경에 대한 거센 도전을 받았을 때 어떤 자세를 취했습니까? 그 자세는 다름 아닌 타협이었습니다. 이성의 발달로 성경을 부정하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여러 가지 과학적 이론들이 성경은 정확무오하지 않다며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유럽 교회는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교회 지도자들이 과학적 이론에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타협이라는 뜻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 협의한다는 뜻입니다. 좋은 의미를 담고 있죠. 서로 타협하는 일은 분명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양보하고 한 발 물러서서 서로 타협하는 일은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모습이죠. 그러나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도 있습니다. 절대 양보해서도 물러서지도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불법이라고 말합니다.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와 더불어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모세,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다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 모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전하다고 보증하였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안심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적의 표징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미디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 아래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4절은 모세의 당참 포부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앞서 말씀을 보면 하나님 모세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으로 되돌아가도록 납득시켰습니다. 준비시켰습니다. 하나님은 심혈을 기울여 모세의 발길을 애굽으로 향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느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신 동기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할례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기 위해서는 할례 받은 가족이 없이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할례 받은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얘기를 하죠. 제 오른쪽 무릎 옆에는 동그란 모양의 상처가 있습니다. 어렸을 적 외가 마루에서 놀다가 그 나무 마루 끝에 그 일어난 나무 조각이 들어가서 생긴 상처입니다.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살갗을 만지면 뭐가 튀욱 튀어나와 있었어요. 나뭇가지가 거기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계속 만져지니까 신경이 쓰였습니다. 통증이 심하지는 않았지만 내 몸속에 나뭇가지가 나무 조각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조금 겁을 먹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엄마에게 혼날까 봐 말을 못하고 그대로 두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도 그 상처를 들여다보면 그때 무서웠던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여러분도 몸에 상처가 하나쯤은 있을 것입니다. 깊은 상처라면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할례가 바로 잊어버릴 수 있는 상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례의 상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앞쪽에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 자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상징했습니다. 또한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것을 다짐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며 신실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할례는 할례 표식을 가진 신체 기관을 결단코 음란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이처럼 할례에 담긴 의미는 특별했고 중요했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누굴 기억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 할례의 상처를 통해 누굴 기억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음란하게 사용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더하여 한 가지 더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17장 9절에서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할례였던 거죠. 이러한 엄중한 명령이 만약 여러분 앞에 놓여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무조건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흘러 그 기억이 희미해질 즈음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장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대대로 우리 몸에 상흔을 남기셨던 거죠. 그 상처를 보며 기억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럼 만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징계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 14절 말씀입니다.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의미는 언약의 특권을 누릴 권리를 상실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언약의 관계가 그 사이에 할례 언약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 들어와서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알고 있음에도 안 한 건지 정말 잊어버린 건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모세는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모세는 할례를 받았을까? 모세 자신은 이미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가 태어난 후에 그 기억을 한번 살펴보면 모세는 태어난 이후에 몇 달 동안 부모님과 함께 있었죠? 석 달 동안 부모와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모님은 모세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의 딸이 나일 강가에서 모세를 만났을 때의 장면 기억하십니까? 바로의 딸은 나일 강가에 있는 아기를 딱 보고 바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어떻게 단번에 알아봤을까요? 애굽 사람과 다르게 모세는 벌써 할례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아기를 보니까 할례 받은 상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왜 아들들에게 할례를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족에게 관대하게 대했던 태도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모세는 필요 이상으로 아내 십보라에게 관대하게 대해 주었을 것입니다. 십보라는 미디안 여인입니다. 할례에 대한 의무감이나 중요성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알았다 하더라도 할례의 법령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망설였을지도 모르죠. 어떻게 이 아이에게, 이 조그만 아이에게 상처를 낼 수 있단 말인가? 모세는 필요 이상으로 아내에게 관대하게 대했고 아내 십보라는 자기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관대하게 대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때로는 필요 이상의 관대한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다는 거죠.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사사시대의 말기에 실로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스승이었죠. 엘리는 40년간 이스라엘을 치리한 유능했던 사사였습니다. 하지만 엘리 제사장에게는 치명적인 결점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자녀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직을 더럽혔습니다. 제사와 제물을 경시하기도 했죠. 아들들에 대한 맹목적인 사랑은 하나님께 죄가 되어서 벌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전쟁에서 패했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서 전사했습니다. 심지어 여호와의 법궤 또한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 소식에 앉아있던 의자에서 엘리는 떨어져 비참하게 목이 부러져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관계가 깊어진 것은 좋은 일이죠. 깊은 관계, 좋은 일이죠. 하지만 그 관계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앞서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족을 향한 관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죄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불순종으로 모세의 가족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나섭니다. 돌칼을 들고 모세를 도와주죠. 십보라는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뱁니다. 그리고 모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고 말합니다. 그러자 26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십보라가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자 모세를 죽이려는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십보라의 행동을 통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날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공의로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 또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야 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필요 이상의 관대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임한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십보라는 돌칼을 들고 바로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할례를 했다는 거죠. 죄를 제거했습니다. 십보라가 신속하게 자신의 아들에게 할례를 행했듯 우리가 범한 죄를 신속하게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제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징계에 담긴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졌다고 여겼던 때가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죄를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와 타협하지 않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징계합니다. 우리 또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길 소망합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갖길 소망합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이유로 그래 가족이니까 좀 괜찮겠지, 그런 이유로 그 관대함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해서는 안 됨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징계를 통해 죄를 제거하게 하신 하나님, 징계를 통해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공서북교회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이 찬양들이